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를 느끼는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아시기 위해 오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나팔 장면은 구원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라고 부를만 합니다. 여섯째 나팔 이후 잠잠해졌던 하늘이 드디어 움직이고 일곱 번째 나팔이 힘있게 울리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라는 선언이 터져 나옵니다. 이 성경의 한 문장은 세상의 긴 역사를 한순간에 순식간에 소유권 이전 완료라는 선언 도장을 찍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질서가 이미 보장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일상과 얼마나 닿아 있는지를 살피며 성경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정확하고 쉽게 적용 가능한 세 가지 통찰이 있음을 알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종말은 파괴가 아니라 왕권 회복이라는 순간으로, 성경에서 나팔은 전쟁이나 심판을 알리는 경고음이 아니라 왕의 즉위를 선포하는 의전용 음악이기도 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의전용 음악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나팔은 자연과 사회와 문화와 질서를 흔들며 재파편을 드러냈다면, 마지막 나팔은 흔들린 그 자리에서 새로운 주권이 임한다는 신호음으로 성경적으로 역사의 최종 목적은 피조 세계를, 이 세상을 완전히 해체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이 바르게 관계 맺는 원래의 구조로 타락 이전의 에덴을, 원죄 이전의 사람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왕권 회복이란 표현은 낡은 권위주의를 떠올리게도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십자가로 낮아지고 죽음을 넘어 부활로 일으키시는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그리스도의 통치는 힘과 지배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과 순종이라는 새로운 가치 체계를 사회 전반에 뿌리내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은 외적 사실, 선언과 언약의 보증, 서명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본문 19절은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왕과 백성이 맺은 약속 조약 문서를 보관하던 상징물이었습니다. 바로 언약궤가 공개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언만 하시고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명세해 두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신다는 법적 증거를 내보이시는 행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의 신앙이 위안이 되는 이유는 미래가 막연히 잘될 것, 천국으로 갈 것이라는 낙관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도장 찍은 되돌릴 수 없는 계약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계약서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흔들림과 어려움은 하나님과 우리 간의 약속 파괴 위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입니다. 셋째, 약속을 신뢰하는 백성은 임의와 아직 사이에서 적극적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본문에서 24장로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할 때 현실은 여전히 힘듦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은 그들은 미래 하나님 나라의 완상을 앞당겨 현재의 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 믿음의 선배들도 같은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20장로와 같이 어려움이 공동체적으로 단지 교회가 아니라 나라가 어려울 때 그들은 우리의 선배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미리 실천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 속 참여라고 부르며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이지만 그 은혜는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를 통한 순종 안에서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빚어나갑니다. 주권과 책임은 두 조각으로 나눠지지 않고 한 호흡으로 결합됩니다. 좀 더 현실 적용을 구체적으로 짚어본다면 첫째, 말의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 놓인 언어는 사실을 흐리지 않고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으며 우리를 이화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 말을 선택할 때 작은 문장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합니다. 둘째, 관계의 순종입니다. 약속의 언어가 실현되는 현장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의 인정이 그리스도 왕권의 성품을 세상에 향기를 내뿜습니다. 셋째, 사회적 순종입니다. 세상 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공적 책임의 정체성을 장악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언약궤가 성경이 증명하듯 역사의 변혁의 시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 변혁의 도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공급됩니다. 어제
두 증인이 죽음에서 일어나자 도시가 잠시 침묵했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자 사람들은 하늘 영광을 인정했습니다. 땅 위에 한 사람의 변화가 전체 서사를 뒤흔드는 연결고리였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작은 순종 또한 누군가의 세계관을 흔들고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숨결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나팔은 우리를 공포로 몰아가는 경고음이 아니라 치열한 현실 속에서도 승리는 이미 선언되었다라는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패배한 전쟁의 후퇴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왕을 증언하는 축하 퍼레이드의 도입부입니다. 우리의 짧은 기도가 모두 영광의 음표처럼 하나님 나라 교환국에 연결됩니다. 성경은 이 작은 선율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선언된 약속은 단 하나도 공중에 무의미하게 떠돌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완성된 찬양으로 널리 하늘 깊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자신에게 지금 자신이 마주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그 왕권 아래 내 언어는 얼마나 정직하며 자비로운가? 또 약속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나의 의지로 어떠한 작은 선을, 작은 행위를 선택할 것인가를 물어보세요. 답들이 모여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고, 이제 그 승리를 일상에 전파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오늘이 그 승리 전파의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선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믿고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약속이 빛이 되어 흘러서 하나님 나라를 입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입은 이 옷이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미리 알리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미리 맡게 해 주시고 이웃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향기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희도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